아담은 이 낳은 자식들 가운데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았죠. 아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살인하는 것을 선택했죠. 동생을 죽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람과 롯, 그들은 가나안에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나왔던 나그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거기가 살만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 다윗과 사울을 보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 그들은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컬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길보다 자기의 자신의 권력을 선택합니다. 베드로와 유다, 가룟 유다, 그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사역하는가 낱낱이 보고 듣고 배웠던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 부인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게 많단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선택하지요. 자살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점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많지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문도 있다고 말합니다. 좁은 문을 선택할 것인지 넓은 문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좁은 길이 있다 그러고 넓은 길이 있다 그럽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많은 무리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냥 적은 무리들이 따르는 바로 그것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둘을 다 선택하고 갈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도 있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선택해서 집을 짓습니까? 집을 짓는 당사자가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집을 지을 것인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합니다. 반면에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이도 있습니다. 역시 이 선택은 하나님이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취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양이 있고 양 중에 또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 중에 선택 들어갈 수도 있고 염소 중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4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선택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선택에 영원한 결과가 따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두 강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둘 다 여러분 법을 위반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법에 따라서 유죄 선언을 받죠. 게다가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형 방법이 다양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행악자였는지 둘 다 십자가에 사형당하는 이런 동일한 취급을 받는 아주 악한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님이 중앙에 있었고 비슷한 거리, 거의 똑같은 거리에 양쪽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초기에는 둘 다, 이 강도 두 명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뒤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됐죠. 한 강도는 예수님과 자기가 다른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자비를 구합니다. 반면 또 다른 강도 한 사람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비방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던 이 강도는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에 다하는 게 마땅하지만, 이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 예수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여기에 응답하셔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가는 낙원에 그도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자비를 얻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낙원에 있었던 것처럼 이 행악을 거듭하며 사형을 언도받고 게다가 정말 지독한 이 죄를 지었던 이 행악자에게 십자가 처형을 언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에 올바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 이르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죠. 그 결과가 영벌과 영생을 갈라놔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이처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특별히 영원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이 내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얘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이 그 사랑이 많다면 강도 하나 마지막 죽어가는 그 사람, 예수님을 끝까지 욕하는 그 사람 좀 잘 설명해서 설득해서 그도 낙원에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시죠.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잃은 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71마리 양을 찾으러 떠나는 목자를 소개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곧 이어서 잃은 드라크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집안의 구석구석을 다 찾으면서 막 다 씁니다. 쓸어서 이 동전을 찾을 때까지 계속 방 모든 것을 다 쓸으면서 찾습니다. 예수님이 이 목자와 여인처럼 왜 이 강도를 끝까지 돌아오기까지 설득하고 너 내게 와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받을 수 있다 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다음 이어지는 비유의 내용에 보면은 탕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해서 기어이 그 줄 때까지 그냥 끈질기게 요구하는 바람에 이 아버지가 승낙해서 유산을 주죠. 당대의 문화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어야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말이죠, 도무지
자식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탕자예요, 탕자.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주지요? 이 아들을 찾아서 아버지가 떠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목자처럼 이 아들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드라크마 잃어버렸던 여인처럼 구석구석 쓸며 찾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좀 못된 아버지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것은 자기 의도와 다른 양이 어쩔 수 없이 잃은 양이었어요. 찾아 나섭니다. 잃어버린 동전도 스스로 동전이 나 빠져나갈래 하고 빠져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탕자는 스스로 아버지에게 요구해서 그 길을 떠납니다.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는 기다리시죠.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한 선택에 대해서 그 모든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요, 많은 부분은 내가 도무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남자로 태어날 것인지 여자로 태어날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해서 결정했습니까? 좀 눈, 코, 입이 메부리 코처럼 또 그냥 부리부리 하면서 그렇게 좀 태어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난 좀 부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나는 좀 그냥 사랑이 많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특정한 고향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고향을 선택했습니까?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지만 그 중에 결정적으로 영원한 삶, 영생과 영벌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다른 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택에 따른 결과가 너무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영원한 운명을 내가 선택해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왜 그냥 내팽개치고 이렇게 하셨을까? 나를 그냥 무조건 하나님 따르게 하고 하나님 잘 믿게 만들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꼭두각시 같은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하게 만드셨어요.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에 따르면 얼마나 내가 엄청난 은혜 속에 살아가는가.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를 권해도 아무리 권해도 기어이 거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로를 보십시오.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합니다. 그것도 말이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 기적이 일어나는 현상을 눈으로 직접 봐요. 단지 자기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전체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재앙이 몰려왔다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재앙이 싹 사라집니다. 믿지 못할 일이지만 그러나 반복적인 일들이 그렇게 일어났을 때는 진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입장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목도한다면 두려워서라도 하나님 믿었을 것이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만한 많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화요일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가. 우회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뻥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좀 통증이 와서 병원에 물리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물리치료를 받고 내려오다 어제 이틀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어제 물리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내려오니까 그제는 못 봤는데 어제 보니까 이 남자 헤어컷 하는 데가 그 1층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깔고 갈까 하다가 돌아서려다가 다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 믿고 맡겨야 되는데 그래 한번 아이고 다시 또 주차하고 뭐 하고 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깎자. 아유 한 번도 깎아보질 않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믿고 맡겨보자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지치고 그러니까 말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깎아주냐고 해서 뭐 이렇게 좀 깎아주라 그러고 길이가 마음에 드냐 그래서 제가 이제 안경을 봐야 보이니까 안경을 주러 갔더니 대답이 좀 늦어지니까 이분이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서야 안경 끼셔야 되는구나 하고 안경 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도 됐다고 뭐라고 하는데 제가 뭐 다른 거 이렇게 대답을 안 했어. 그냥 대답 안 해도 되는 이런 거여서 말하기가 귀찮을 정도로 좀 지쳐 있어서 이제 그러다가 머리를 이제 염색을 좀 했거든요. 염색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셨었는데 머리를 깎으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관리하는 소장님이시더라고요. 뭐 이게 이분하고 막 이야기했는데 말하는 게 꼭 아버지하고 딸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세요? 그랬더니 허허허 제가 복싹 늙었습니다. 이래요. 사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런 대화를 하다가 이제 이분이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미장원의 이 미용사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뭘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니 제가 뭐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랬어요. 한참을 생각해요. 잘 모르겠대요. 또 물어요. 뭐 하는 사람이세요? 뭐 하는 분이세요? 사장님 뭐 하는 분이세요? 제가 뭐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다시 물었어요. 고개를 가뜩 갸우뚱 하더니 제가 이런 말을 처음 들었는데 부동산 사장님? 그래서 그래요? 부동산 사장은 저는 부동산 모릅니다. 그래서 또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 궁금해 죽겠대요. 그래서 제가 저 목사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진짜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이분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믿어보려고는 하는데 안 믿어지는 이런 거였어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당신의 그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정말 사랑한다고 그러신다. 진짜요?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믿지 못할 것 같은 제가 뭐 거짓말해도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말을 했어요. 간증을 많이 들었더라고요. 자기는 하영조 목사님을 정말 좋아한다는. 그리고 이어령 교수의 간증과 또 그 딸 무슨 목사님이죠? 하여튼 뭐 있어요. 이 무슨 목사님 돌아가신 그분의 말씀을 참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쭉 이야기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제 어쨌든 주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한다. 내가 하여튼 기도해 드리겠다 하는데 선택은 여러분 선택은 누가 하느냐?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제가 그래서 4월 중순에 우리 MRS 스텝 1이라고 하는 거 하는데 그때 시간을 미장은 좀 이병실 닫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좀 2시간 반 정도 투자를 해라. 9주만. 미용실 닫기 어려운데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대요.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틀림없이. 그러니 와라. 하면서 기도해 주겠다. 연락처를 주라 했더니 순순히 연락처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선택은 누가 하느냐? 아무리 기적을 눈앞에서 봐도 내가 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누가 선택하느냐? 누가 강제로 어떻게 쥐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영원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선택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 선택의 결과가 너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단 말이죠. 죽음 이후에 관한 삶의 선택이 바로 내가 하는 나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씀하면서 그 도를 가르쳐주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무리 안내하고 기도해서 기적을 목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안 믿고 영원한 삶에 대한 선택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분이 있었어요. MRS 스텝 1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스텝 1에 참여하기 직전 한 2, 3주 전에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뭐 약간 이상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MRS 스텝 1을 권하니까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때 집이 안 팔리는, 매매가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정말 안 되는 시기였어요. 집이 팔리면 예수를 믿겠대요. 그러냐? 그럼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마 해가지고 기적적으로 2주 만인가 집이 진짜 나갔어요.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떠났습니다. 자기가 그 문제만 해결되면 자기 정말 예수를 믿겠다 그랬는데 안 믿어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진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믿지 않기로, 내가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참 많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그러면 강도를 보세요. 이 강도 인생을 자기가 선택해서 살아왔거든요. 행악을 저지르는 거 누가 강제로 행악을 저지르도록 만들어가지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못된 짓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실수까지도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는 마지막 중요한 선택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해서 내가 옳은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쇄돼 버려요. 다 덮여버려요. 다 나의 지나온 과거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 죄악이 다 상쇄될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선택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올바른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주로 내가 영접한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나의 지나온 잘못된 모든 선택들에 대해서 다 덮임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한 가지 옳은 선택을 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나의 인생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기로 선택한 이 한 가지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기로 선택한 거,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부합한 결정을 내린 거, 이거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오늘 또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는 아직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진리를 듣지 못한 사람 아직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교회에 다녀야 된다는 생각만 듣고 있지,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아직 듣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과 떡을,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이것을 기념하고 그날이 오는 순간까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에게 어떤 상급이 주어질 것인가, 그것을 고스란히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 결과는 이제 내가 선택한 삶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는 선택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이죠. 십자가를 내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로 선택한 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이 선택을 다른 이들도 해서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잘못된 선택들을 다 나처럼 여러분처럼 덮임받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원한 삶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강도조차도 그 선택권은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그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저 죽어가는 사람, 단순히 죽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 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벌에 처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아주 또렷하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일이 정말 엄청난 은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크신 은총을 내가 받은 것이라면 이 사실을 아직도 우습게 여기고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권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사명인가를 잘 깨달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호맥케 하는 영이 그 속에서 떠나도록 기도하고, 내가 전한 이 진리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던 것처럼 저 영혼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십자가상에서 영원한 운명을 선택했던 강도와 같은 이 큰 은총이 나를 만난 이들에게 계속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